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극복해서 정말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저 천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 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도 서로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기 이제 이게 7절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보니까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고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더불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른 말로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옛 언약은 이제 율법을 지칭할 수도 있고 모세오경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근데 이 율법 자체는 뭐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불완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굽은
마귀를 상징할 수 있고 세상을 상징할 수 있고,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죄 아래 살고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인간 세계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눈으로 보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내려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는 내려와서 이제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면 낮에는 구름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9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은 그랬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도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인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수가 없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도 말씀이고, 율법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고, 계명도 말씀이고, 언약도 다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히브리적 이렇게 이제 표현 방식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게 말씀이 불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를 들어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지금 이렇게 돌멩이가 날라와서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방패 속으로 피해야 보호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해야지요. 피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장기정 원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허사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최전방에서 지금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극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뭐 화를 맞을 수밖에 없고 총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화를 맞고 칼을 맞고. 그래서 상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싸움이에요. 이렇게 전염병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육체의 상처는 보이니까 덧나고 진물나고 막,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육체의 상처,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고통이 더 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이렇게 듀크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 분노가 심신을 파괴한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분노가, 상처가 사람을 죽인다. 분노가 심신을 파괴한다. 상처가 심신, 마음과 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면서 하나님, 용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하고 화해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용서하러 갔다가도 더 큰 싸움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 이 고통에서 지옥의 삶에서 이 탈출을 하고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제 이렇게 65세 되시는 어떤 권사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3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5살 때 이제 엄마하고 자기하고 할머니하고 셋이 살았대요. 이렇게. 근데 5살 때 엄마가 장에 갔다 온다고 장날이라. 그래서 엄마 따라가려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랑 같이 놀고 있어. 사탕 사올게. 그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장에 간 엄마를.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와요. 사흘을 기다려도 안 오고 열흘을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달, 1년, 2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계속 날이 새면 누군가 올 것만 같고 그런데 어머니는 안 오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지금 10년이 가고 60년이 갔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데로 시집을 간 거예요. 60년을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머니에 대한 미움,
사랑에 대한 이 배신감. 예.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이 65세 되신 권사님은 기쁨도 없어요. 항상 날이 좋아도 이렇게 슬프고 날이 안 좋아도 슬프고 비가 와도 슬프고 눈이 와도 슬프고 계속 우울하고. 예. 어린 시절에 5살 때에 이 어머니한테 사랑에 대한 이 배반감 때문에 이 상처가 계속 5살 때에 이 상처 속에 갇혀 산 겁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 심리학적 고착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41살 되신 어떤 여집사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가 모르고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47살이죠. 여동생 2명과 딸만 셋이 있는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5 식구가 살았는데 늘 젊은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시집 가면 어떨까? 막 이런 우리 엄마가 시집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불안감이 늘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 간다고 자기는 책가방을 싸고 있는데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이쁘게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예감이 이상해가지고 학교 간다고 가방을 메고 학교 대문 나가는 척 하면서 헛간에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가는가 보자. 근데 한참 있으니까 엄마가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니까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또 자기 할머니를 이렇게 붙들고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그래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헛간에 있다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면 나 동생들 데리고 나 못 살아. 이거 엄마 지막 자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매달리는데 외갓집에서 보낸 어떤 사람하고 큰엄마가 자기 손을 비틀어 가지고 엄마를 보내고 엄마도 이제 울면서 가고 자기도 막 발부둥치고 통곡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상처 속에서 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이제 엄마 닮아서 얼굴도 예쁘고 영특하고 그래서 학교 가니까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인기도 좋고 그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가 엄마한테 이제 사랑을 배반당해 가지고 그런 이유로는 친구가 가까이 오면 자기가 먼저 사랑을 안 주고 마음을 안 준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떠나가듯이 내가 마음을 주면 내가 사랑을 하면 친구도 떠나겠지. 이 상처 속에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이제 그 말을 방어 기제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친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늘 외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3학년 때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그 학교 급사에게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면서 3학년 누구 좀 불러달라고 교문 빵집 앞에서 이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급사가 반에 가서 너희 엄마가 저 앞에 교문 앞에 빵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급사가 이 전갈해주는 그 소리 듣고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엄마 없어. 막 통곡을 하면서 야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빵집에서 빵을 시켜놓고 기다려도 자기 딸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뒤로 또 엄마가 이렇게 또 딸이 보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찾아왔답니다. 이렇게. 그때 찾아갔는데 또 이렇게 그때도 안 만나줬대요. 근데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딸이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25살 때
결혼을 해서 이제 남매를 낳고 이렇게 16년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남편에게도 사랑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남편을 또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면 언제 남편이 나 또 배반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마음을 안 주고, 자기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 싸울 때마다 남편이 그랬답니다. 우리 이혼해. 남편이 무슨 여자가 자녀를 2명이나 낳고 살면서 왜 이혼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거냐고. 그런데 이 41살짜리 여자는, 집사님은 나 진실이야. 나 정말이야 이거. 남편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남편이 나를 언제 버리면 또 나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방어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8살 때, 만 7살 때 상태로 이 상처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친구도 없고 사회생활도 모르고 사회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고립되어 있고 늘 외롭고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목양실에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책 제목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5살 때 상처를 받았으면 5살 때 그 아이가 지금도 울고 있다는 겁니다. 10살 때 상처를 받았으면 10살 때의 이 상처 속에 몸은 커서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랬지만 아직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상처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송한데 좀 히터 좀 껐으면 좋겠네. 이거 엄청 덥네. 서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심리학적 이렇게 용어로 방어 기제인데, 디펜스 메커니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배반당했을 때, 이 상처받은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써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상처받을 것이 뻔하니까 마음을 주었다가 또 이렇게 상처받으면 내가 더 손해다, 내가 더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회에 고립돼서 군중 속의 고독 속에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보호해 줘야 돼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이초를 놓으시고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배함도 지켜야 되고 땅 문서, 집 문서도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평생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얼굴도 예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아직 상처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상처 속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서 인생의 무거운 이렇게
짐들을 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게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예.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짐을 지고 오면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렇게요. 예.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기 딸이 엄마 나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우리 좀 아이들 좀 내가 직장 다니게 키워줘 그런데 네 새끼니까 네가 키워. 예. 오면 평생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도 늙어가니까 힘든데.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면 젊고 힘이 있으면 손주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지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늙고 병들면 생로병사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혈육들도 이게 힘들어하지만 예수님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초청 앞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수, 강가, 물가로 오라는 겁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렇게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음껏 와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이런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마음껏 와서 써라. 마음껏 와서 살아라. 마음껏 와서 먹어라.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분노와 마음의 상처에 사람들은 이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 분노와 이 상처가 꽉 묶어버려 인생을.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과거의 이 상처와 아픔이 분노가 5살 때 받은 상처, 어머니가 자기를 두고 시집을 가버린 그 권사님은 기다리고 늘 날만 새면 누군가 올 것 같은 이 그리움 속에서 이게 살았습니다. 이 상처 속에 묶여 살았어요. 6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살 때 이 상처와 분노와 아픔 속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분노, 이 상처, 이 아픔의 이 굴레를 벗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1월 1일부터 12시부터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것은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세미나 갔을 때 자기를 잘 이렇게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한번 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은 자상한 여자 이순자 사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남자 박용석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용서. 제가 이제 영적인 이름을 지라면 박용석. 용서보다도 용서가 좋겠구나. 용석보다도 용서가 좋겠구나. 그래서 용서와 용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제가 자기 이름을 제일 이렇게 멋있게 소개했다고 박수를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그때 무슨 조그마한 또 기념품도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요. 예. 그 미국의 위스콘 신대 이렇게 심리학과 엔나이트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20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 암 환자, 또 심장질 환자, 이분들에게 정말 용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용서를 진짜 이렇게 실천한, 교수님이 처방한 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에서 금방 벗어나 버리고, 병세가 뭐 이렇게 이게 심장질환이나 암이 있어도 빨리 병세가 놀랍게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이 극적인 변화가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나 용서했어. 그래도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걸 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이게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을 때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 이게 지금 용서를 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는 정말 그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보면 후반절을 같이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의 마음들이 다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열어놓을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입만 열면 돼요.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렇게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은혜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요.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사업을 지키고 우리 미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요. 중보자,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자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중보자,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예. 이게 중보자가 이게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일치를 얻게 하는 자. 예. 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산다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서로 이게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 중간에서 이 부동산 업자가 서로 조정을 하잖아요. 양쪽에서 또 양보하게 하고 이쪽에서 양보하기 위해서 이 거래 성사를 이루게 하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우리 이 모든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게 연결시켜 줬느냐. 예.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정말 죄로 얼룩진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요? 안 되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딱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인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울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우울을 아시는 모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노하우, 예수님이 방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이사야 59장 2절.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아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